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전체를 다 살펴볼 것이지만 본문은 5장 9절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굴려보내신 치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치욕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과 유업을 소유하게 될 것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와 또 저희 모두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선용해 주시고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치욕을 당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치욕을 당하시는가. 산비탈에 올라서 등산을 이렇게 해서 산비탈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그 돌 바위산 같은 것에 올라가 보면 대단히 이렇게 깎아지른 이 언덕들이 있죠. 거기서 돌을 굴려 본다든지 혹은 돌이 굴려 내려져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돌이 굴러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덜그럭 하면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힘차게 굴러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쏙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이렇게 굴려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은 사실 하나님의 치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이라 불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어떤 민족이라든지 개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그 이름과 영광을 받아놓은 사람이요. 잘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하여 드높아지시고 또 그 사람 역시도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오욕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해 드높임을 받으시길 원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런 영광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을 담대하게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세상으로부터는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욕이 되고요. 또 조롱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방어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까지 거기에 가세를 해서 하나님을 모독받게 한다든지 치욕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먹칠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서 우리들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 자존심 있으시지 않습니까? 영도요,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비방한 일에 대해서는 싸우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치욕을 당하시는 것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어기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독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을 내던졌다든지 실제적이고도 문자적인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디도서 2장 5절에 따르면요. 종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자기 상사와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집안의 권위를 뒤집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모독의 사례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5장에서 일어난 사건과도 함께 병행해서 살펴볼 하나님의 치욕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때 첫 번째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살 때에 치욕을 당하십니다. 2절에서 7절까지 5장 2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포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유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인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그들 대신으로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 카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카나안 땅 근처까지 갔을 때까지가 이제 2년 정도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간 다 합쳐서 40년간을 이제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그렇게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된 시점에 카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카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신다. 막 소리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당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자연사할 때까지 40년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멸망당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금송아지에다가 이렇게 경배한 것입니다. 그 일로 멸절될 뻔했었죠. 그 민족의 구원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을 멸하시면 이집트인들과 주 하나님의 원수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들을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려고 했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셨고 이들에게 다른 징계를 내리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면서 주변에 둘러싸인 민족에게 그렇게 치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들은 내부 사정을 알고 있겠지만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들의 하나님은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나 보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는 약속을 취소했나 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이냐,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대라는 표적과 증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들의 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간은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별다를 바 없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조롱당하면서 방황했던 겁니다. 독특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치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분의 독특한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산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다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일들도 해결 못 해주시는가 보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광야로 다시 들어가 이방인들이 처지로 낮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제멋대로 혀를 놀리면서 산다라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할례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우리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육체 안에는 혼이 있죠. 그 혼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육체와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결합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혼인이 결합이거든요. 그렇게 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 몸과 혼 사이를 분리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딱 떼버리십니다. 결합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결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을 혼인시키시는 것이고, 이제 밖의 육체와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인 양 육신에 딱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의 요구대로 마음껏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욕을 즐기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행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속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뭐 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나 보네. 저도 한번 이렇게 회사 다닐 때, 대단히 이렇게 좀 연루되면 안 되는 그런 한번 사기 사건 비슷한 것에 연루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얼굴이 안 좋으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그래서 무슨 일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실장님이나 몇 분들은 이제 좀 알고 계셨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이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일 어떻게 됐느냐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슬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모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가 기도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분께서 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셔야 되겠는가? 우리 원수이자 또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욕을 굴려 보내실 때는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치욕을 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때 두 번째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성장하지 못할 때에 치욕을 당하십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 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있었던 곡식들이 있죠. 그것을 옛 곡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제 추수가 돼야 되는 그 곡식들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라면 만나는 몇 년만 먹었어야 되냐면 2년 먹었어야 됩니다. 2년만 먹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농사 짓는 법은 까마득히 잊어버릴 정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1만 4천일 정도를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 강물이 딱 끊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영역으로 진군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땅에 있던 옛 곡식을 지금 6월절에 먹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에게 매일 아침 주어지던 만나는요, 더 이상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됐냐면 농사를 스스로 지어야 했습니다. 나가서 열매들을 직접 거두어야 했고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이 딱히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요단 강둑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자기들의 발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요단강은 그냥 홍해에서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요단강에서는 이제 좀 더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서 발을 밟아야 된다. 그 강물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이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면서 전쟁을 배워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보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올 전투들이 있거든요. 모든 전투들이 있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전투 역량이 있는데 기적적인 그 일들, 이적들을 의존하던 것에서요. 점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또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수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손으로.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즉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은 아직 갓난 아기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영적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도 많이 즉각적으로 빨리 응답해 주시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성숙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나이 많은 장로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약시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시대가 처음 이제 사도들이 나타났고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부터는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고요. 성경이 완성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오래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오래 다닐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만 오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라고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요. 그것만큼 마귀에게 틈을 주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이르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어느 누구도 거듭난 그 당시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또 자기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치욕이 돌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요 통제를 못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일들을 주님이 안 주십니다. 고난이 없다고 인생.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직 감당할 역량과 인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안 주십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고요. 불평만이 입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여 줄 수 없죠. 인내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도 없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들은 말들 영향을 엄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설프게 성경을 안다고 영적인 체하면서 사실 모든 의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일이고 변명을 위한 것이고 자기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요. 기적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힘듭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그 어린아이 당사자의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인분의 양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만나만 먹던 시절에서 이제 자신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
역량이 자라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때 세 번째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요 피하 식별을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치욕을 당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천사가 보통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천사에게 만약에 날개가 달렸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알아보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는 주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습인 바로 주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군대 대장입니다.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죠. 이런 모습은 주의 천사의 모습은 여러 번 나오는데 발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었고 다윗 왕의 때에도 그렇게 나타나셨었습니다. 어떤 이 남자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물어본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 편이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에 좋은 질문을 한 것이고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영적 전쟁은요. 전쟁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어떤 논리냐니까 진영 논리입니다. 어느 편이냐? 주의 편은 누구냐? 모세가 물었던 그 질문이죠. 전쟁에서는요, 진영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의 편이야?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을 할 때에 그것이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럼 양쪽 모두가 주의 편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한쪽은요 주님의 편이고요. 한쪽은 마귀 편입니다. 적당히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추켜 세우면서 난 중도야. 그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편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도 마귀의 편입니다.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되죠. 우리의 편에 대해서는 방어해야 되고요. 주의 편에 대해서는 방어해야 되고 마귀의 편에 대해서는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에서는요. 중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 아니면 거짓을 따지는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는 그래서 누가 우리 아군이냐 우리 적군이냐 피하 식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식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피하 식별과 그 식별한 대상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군과 공군이 서로 다퉜습니다. 네가 더 전투력이 세네. 우리가 전투력이 세네.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기분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한번 총구를 겨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육군 부대에다가 막 폭격하고요. 막 공군 기지를 점령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좀 기분 나빠도요. 우리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협조하고 도와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상대군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하다, 도움을 받았다, 뭐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라, 뭐 피를 나는 동족이라 할지라도요, 잘 대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영 논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적군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것이고요. 피하 식별을 잘못해가지고 아군한테다가 딱 총을 겨눠버리고 적군은 봐줘버리고 적군에게 길을 터주고 잘 대해준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이적행위고 그 사람 자신이 지금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 전장에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해야 되죠.
서로 공유되어 있는 암구어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식별띠를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식을 달아서 확실히 우리가 아군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중에서도 오인사격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아군을 공격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가 그런 군대입니까? 주님의 군대가 오합지졸의 군대인 것입니까? 주님께서 군대 대장으로서 얼마나 치욕을 당하시겠습니까? 자기 편도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피하 식별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확인을 먼저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암구어입니다. 과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증거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그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변개돼도 별 상관없다고 말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실 수 없다라고 말하냐?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단순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이냐고. 그게 단순한 믿음이냐고. 진리의 시금석을 가지고 믿음을 긁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아군으로 대해야 되는지 적군으로 대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리를 알려줘서 계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와 비성경적, 반성경적 주장과 교리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우리와 믿음이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요, 비방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을 들어서 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적군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적보다 위험한 위장한 아군이죠. 강력한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군이라면 왜 아군을 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군대가 그렇게 합니까? 그 천안에 주영훈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잡소리.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하기를 아주 사납게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글 킹제임 성경 쓰고 자기는 그날의 양식이나 이런 거 즐겨 찾기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육이나 이런 거 다 취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이라든지 무슨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요. 온유함과 또 진리의 순수함으로, 진리와 그 순수함으로 무장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순한 지혜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들로 싸우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인격 모독하고 인신공격하고 사납고 표독스럽게 앞뒤 없이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면 주님을 모욕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셔서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나온 옛곡식을 이스라엘에게 먹게 하신 그때에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던 그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아야 할 올바른 의무, 그 표적으로서의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온전히 구분됐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으며 자신의 군대 대장이 누구이신가를 식별한 것을 오늘 5장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모독당하게 하거나 치욕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말고도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방받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잘못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더더욱 성숙해서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무릎과 어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바라고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영광과 유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유업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